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무거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수업을 듣고 연배는 뭐 비슷하고 저보다는 신학을 일찍 하셨고 또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나이는 비슷한데 저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담낭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올해는 또 같은 도에서 활동하는 그 근처에 계신 목사님이 담도암, 저는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마 그 담낭에서 담즙이 분비되는 그 선에 생긴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제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종이라고 해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방송실하고 이 자막을 띄워주고 좀 방송을 맡아주시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작은 접속사고 경미한 것이겠지만 뭐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 처리를 해주고 와야 돼요. 누가 받았던 내가 받은 문제가 더 심각하고 받쳤어도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사고 처리를 해줘야 되고 차를 빼줘야 되고 심하면 정비 공장에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난 현장에 보험에서 온 후에 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축복일까요? 무엇이 감사할 거리일까요? 내가 이 현재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무고했고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주를 잘 보냈는데 집에서 교회 도착하는 이 시간, 이 짧은 거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고가 생기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 대단한 거, 정말 사업을 하는데 대박이 터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풀려나가고 이런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큰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역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은 선장이 없는 배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피 흘려 순교당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그 중동 지역에서 시작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 무엇인가 내가 결핍돼서 이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이 결핍된 부분들 때문에 참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에 그의 삶은 순교로 맞춰지게 되죠.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 지금의 유럽 쪽에 그 복음의 초석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헌신적인 그 종들의 그 헌신, 수고, 피와 땀, 이것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와 이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많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9장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업적은 대단하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중에 절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과거에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저작서를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히브리서는 누군지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것까지 있었으면 더 많았죠. 절반 이상이 되겠죠. 그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많은 교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의 그 헌신 아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이 본성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을 누가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저도 평신도를 수십 년 해봤으니까 저도 잘 알죠. 내가 헌금한 거, 내가 교회에다 무엇을 한 거, 제가 섬긴 거, 이것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속물건성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노동을 하죠. 장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들, 그 선교팀을 섬겼어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일을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건축업을 해가지고 부교역자들 교회 경비를 자기가 충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내비치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충성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 위에 말씀을 잘라서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냈습니다만 그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고난은 있었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거기서 또 훌륭한 제자들이 양성되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왜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을.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이것은 내가 부득불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건 부득불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뭐냐? 사명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여러분, 그는 충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사도가 됐고, 복음 전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공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특별한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주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죠.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체 강력하고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명감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나는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재앙이 임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가지고 등 때밀려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명 위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한 것이지만 그는 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 도착이 된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요. 주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긍지와 이 자부심은 남다른 것이었어요. 그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냥 읽으면 어렵죠?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한 것이라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 사역을 했다면 내가 대가를 받아야죠. 여러분, 일꾼도 자기가 일하고 싹쓸 받지 않아요? 종도 일을 하고 싹쓸을 받거든요. 그 모든 것을 충당해 줘야 돼요. 주인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때를 따라서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종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도 충당은 해줘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로 하던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하던지 간에 어떻든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 그 사명, 이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유로 하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얼마 못하고 지쳐서 그만두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유장로님, 여기 해서 청장년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주차 안내하고 차량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차량 봉사. 여러분,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차량 봉사 당신 올 때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좀 한두 가정 태우고 올 수 있느냐.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거 한 주, 두 주, 한 달 정도, 4주 정도는 하겠는데, 장로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1년 52주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약속을 못 하겠다고.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몇 주 정도 하는 거는 이건 그냥 눈 딱 감고 좀 해보겠는데, 1년을 하고 2년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도 가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안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교회 내부의 안내나 다른 안내는 그래도 실내에 있죠. 주차 안내는 햇빛을 피할 곳도 없고 추위를 피할 곳도 없어요. 해보시면 알아. 한 2년쯤 하면은 믿음이 부쩍 자란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인데도요, 주차 위원들, 안내주는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면을 좀 남겨놓으면은 부득불 거기다가 차 대겠다고 그래요. 그 좀 일찍 오면 멀리다 대고 걸어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는 늦게 와서 교회를 몇 바퀴 도는 분들이 차를 대면 좋거든요. 근데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 사역은 뭐였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었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알았고 대가 없이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하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제 스톱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명감에 따른 충성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콜링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죠. 완전히 허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황무지예요. 여기를 갈고 닦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 노릇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해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겠다. 의지, 결단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의지나 결단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요. 바로 시듭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면 삐죽빼죽해요.
이거 했더니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고생해.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상이 알았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거 이해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그냥 열심히 충성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상이 무엇이냐. 근데 어렵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신이 아니었나는 추측을 합니다. 그건 확실히 몰라요. 왜 그러면 그는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가정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들의 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내가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배려를 해주겠습니다. 사례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정말 이 시대를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표가 돼요. 저희들에게도 큰 스승이에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받지 아니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에서 움직이면 그건 사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대가를 줘야만 내가 움직이고, 누가 칭찬해 줘야만 내가 움직이고, 누가 격려해 주고 내가 자랑해서 뿌듯한 감이 있어야만 내가 한다면 그게 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은 두 번 주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기보다 주님이 받기를 원할 거예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없어요. 여러분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일할 대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그저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 충성하고 어떤 권리도 제공받지 않아야 한 이 모든 것, 이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받은 거,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 형편에서 스스로 만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와야 되고요. 엄마 아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들은 회의감도 깊어집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집들 같이 놀러 가지도 않고 왜 매일 주일만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지? 회의감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더 커져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이거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복음 전하는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요. 우리의 큰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어 오늘 죄로부터 해방돼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이타적인 삶을 산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뭐하고 맞바꿀 수 있겠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생명하고 바꾸겠어요? 감히 이 세상에 무엇을 생명과 바꿀 수 있겠어요? 알량한 돈 몇 푼? 상 몇 개? 누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몇 마디? 그것을 초월하죠.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2000년 전에는 우리는 다 자유를 누리죠. 사람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도 차별이 있고 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극심한 차별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면 프리패스예요. 어디고 자유인이라 마음대로 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시민권은 아무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큰 공로를 세우거나 부모님이 원래부터 로마 시민이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로마 시민이라는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나의 평안함, 그 안전감.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서 거실에 앉아 있거나 집안에 있으면 그 안정감,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고 할 때 안정감, 평안함을 누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누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종이죠. 왜 종이 되었느냐?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처참하고 비참해요.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비인간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왜 그가 종을 자처했느냐?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19절 하반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종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20절, 21절, 22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5번 반복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20절 하반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내가 되었고, 유대인들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가 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사람, 그건 누구예요? 그건 안 믿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어떻든 유대인이 아니었던 잡족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 공동체 안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가 나오죠. 그들에게 또 율법 없는 자 같이 그는 행했대요.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됐대요. 왜 그러느냐? 그 뒤를 보면 다 얻고자 함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어요. 그는 유대인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과 같이 됐어요. 왜?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된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얻고자 함이에요.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연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다 뭐냐? 그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다 팽개치 그들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은 눈높이를 낮추고 정서적으로 함께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19절 하반절에도 얻고자 하며 20절에도 얻고자가 2번이나 나오고 21절에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22절에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는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얻고자 함이나 구원이나 같은 말씀이죠. 결국 의미가. 여러분, 저는
1월과 2월 중에 우리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2번은 복음 전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늘 1월과 2월 달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순절 전까지는 교회의 비전, 또 우리 하나님의 비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반 정도는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말씀하기 전에 내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분 이게 뭐 변신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내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들 비위 맞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신이 된 거예요. 그들과 같아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죠. 필리포서 2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늘 보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처참할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낮아지셨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뭐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타는 마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강에 이어 바다에 이어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굶주림.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누가 그렇게 따뜻하게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 종교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맞아주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 알고 있고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수많은 이방 종교가 판을 치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말이 씨가 먹힐 만한 일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그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런 고난을 상상하고도 남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평안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었다고요? 3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중세에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쥐가 옮기지 않아요? 쥐가 기생충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도시 인구가 반이 죽어 나간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은 전파됐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겠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지금 극성을 부릅니까? 그들에게 본받을 건 없잖아요. 그 열정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죠. 참 쉽게도 넘어가는데 아쉬움도 있죠. 얼마나 자신을 무장하지 못했으면 저렇게 쉽게 넘어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비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인데.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셨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분의.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더 이상 이제 거기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서 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특권을,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대가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진리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본질은 그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어요.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불신자들과 싸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을 가지고 토론해야 될 유대인들에게 그런 같은 격을 맞춰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자체가 주는 복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기쁨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에도 없어요. 다 잊어버려.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억도 오락가락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재미 쏠쏠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요즘 같은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게 어떤 교회인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조차, 그 과실 열매조차도 내 거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열매였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자체, 이게 기쁨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처음에 그 첫사랑이 뜨거운 사랑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 조금씩 알아가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막 도전해 봐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아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순수함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가 딱 판단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요 선에서 끝나고 여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고, 이걸 다 내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더 깊이 안 들어와요. 제일 힘든 성도가 누구냐? 교회에다 반쪽, 세상에 반쪽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힘들어요. 그러면 사명 찾을 것도 없어요.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때로는 무모해 보입니다. 저렇게 무자비한가? 저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같이 미련한 분이 어디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자신도 참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도 하지만 나도 생명의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열심히 전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면 안 되죠. 낙오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말년쯤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자유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의 충성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죠. 또 때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신심도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게으름을 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단 하나, 그 복음의 사명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자체가 주님이 주신 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수많은 어려움,
이것이 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철저했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주님이 낮추셨는데 천박한 죄인들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으셨는데 눈높이를 같이 하셨는데 그도 낮췄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섬김의 부재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이 멈춘 것이 아닌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내실만기하고 섬김은 부재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외화, 내빈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은 화려한데 내부적으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버릴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던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